오늘은 이제 시편 118편 1절부터 이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제목은. 그런데 우리 그 4절에 보면 이제 청컨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말한다는 건 뭐죠? 간증입니다. 간증. 내가 체험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체험하고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이제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의 존재와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좀 양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시계를 좀 보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어차피 제가 다음 주까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어서 이 본문을 살펴서 우리가 교훈을 삼고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경외하다, 여호와를 경외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주대심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다, 모든 것의 근원이다. 그것을 의미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외하다라는 말은 공경하고 두려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경하다라는 것은 남을 대할 때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고 받든다. 뭐죠? 존중하고 존경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존중하는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말은 태도를 의미합니다. 태도. 그 태도가 모든 것에 수용과 반응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또 주님께서도 성령께서도 여호와 앞에서 원하는 자세는 뭐죠? 자신을 낮추는 겸허한 자세를 원하십니다. 자, 그다음에 두려워하다라는 건데요. 이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공경하고 어려워하여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그 공경한다라는 말은 앞서서 설명을 드렸고요.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대통령을 이렇게 막 이름도 부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심지어는 이렇게 입에 못 담을 말도 하잖아요. 근데요, 대통령이 딱 이 앞에 오면은요 함부로 못 합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그 권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경외하다라는 말은 그가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에 어렵게 자신을 낮추어 대하는 태도를 바로 두려워하다 또는 경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경배하다라는 말은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예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경배의 가장 기본 자세는 뭐죠? 배를 대고 땅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로 낮추어서 그를 존경하고 그를 대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바로 경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이 성서 사전 및 성서적 의미가 있습니다. 경외하다라는 말은요, 야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야레. 이제 궁극적으로 뭐냐면 우리 국어 사전에는 초월적 존재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거는 어떤 공포심이나 그런 불안과 공포심으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고요, 그 존재의 권세의 그 앞에서 취하는 그런 태도, 기본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여기 나오죠? 무서운 존재에 대한 공포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 곧 경건한 공경심을 일컫는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하다라는 건 뭐냐면요, 말씀드렸죠, 이건 태도지, 태도. 네. 그러니까 거룩한 존재를 맞이하고 거룩한 존재와 교제하기 위한 근원적인 태도가 경건함입니다. 네. 따라서 경외하다라는 말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라이프 성경 사전인데요. 좋은 마음 곧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과 긍휼을 덧입혀 주십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게 주어지는 모든 은혜를 덧입기 위한 근원적인 경건의 태도를 바로 경외하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신앙의 가장 기본 태도는 여호와를 여러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신앙은 자기 마음대로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자기 합리적 해석이나 자기 중심적 삶을 살며 자신이 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을 바라는 기복적 신앙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지극히 감정적인 신앙입니다. 오늘 그 돌이킴에 기도할 때 제가 그런 기도했어요. 사람의 눈길에, 사람의 말에, 시험에 빠지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 눈길, 또 사람의 말, 이 한마디, 그 눈길과 말 한마디에 교회를 안 나옵니다. 저는요 사실은 엄청난 딜레마에 빠져요. 이분들은 그동안 예수를 믿느라 구주로 고백했노라 하면서 이런 사람의 눈길과 말 한마디에 이렇게 교회를 다 이렇게 하고 뭐 시 아닌 시를 하는 걸 이렇게 보면 참 목회 담임 목사로서 좀 아쉬움이, 참 안타까움이, 뭐 이런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지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워. 그거를 못 넘었을까? 여러분, 그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말하는 주의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그 삶을 완전히 이루어 사는 데는 어떠한 태도가 필요한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있을 때 나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내가 없을지라도 누구를 보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며 여기 말하는 것처럼 너희의 구원을 완결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거는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떤 삶을 완벽하게 살아야 구원을 이룬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구원을 1절부터 이제 그 10절까지 보면 바울이 무엇이든지 하며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삶을 이루어서 너희가 받은 빌립보 교인들이 받은 구원이 구원되도록, 그게 풍성하도록, 그게 우리로 말하면 복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라 그 뜻입니다. 근데 어떤 태도로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여러분 두렵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경외하다라는 말이고요. 이 떨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두려움으로 전율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기 사랑은 무슨 사랑인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사랑을 말합니다. 여기서 떨린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하신 그 두려운 그 사건이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 사건입니까? 그래서 우리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전율이 와야 돼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어디 그런가요? 여러분 여기 지금 강대상 뒤에 있는 십자가를 보시면 여러분 두렵고 떨림이 오십니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대한 떨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을 하나님의 존재로 그 거룩함과 그 영광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선하신 성품으로 말미암은 인자하심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태도는 무슨 태도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다.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은요 누구 마음대로 하는지 아세요? 내 마음대로 합니다. 자, 마틴 루터는 오늘 본문 시편 118편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시편이다 그랬어요. 내가 이제 아침에 기도하면서 이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이렇게 아침에 읽고 살피고 묵상하면서 제가 사실은 깨달은 게 있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에 관해서도 설교를 해야지 했다가도 이제 이 말씀이 계속 제게 이렇게 머물러서 작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마틴 루터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시편이다. 나는 여러 번 이 시에 끌렸다. 그리고 이 시편은 나를 수많은 환난에서 건져내었다. 제왕과 왕들도 지혜자와 모사와 성도들도 나를 도울 수 없었을 때 이 시편이 나에게 무슨 힘이 되었다고요? 네? 큰 힘이 되었다. 제가 말씀드리죠. 큰 힘은 누가 주신 힘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큰 힘입니다. 큰 믿음은 누가 주신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크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지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 그 힘으로 살면요, 그 사람 눈길 하나, 사람 말 한마디, 사람 어떤 그거에 하나에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흔들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본 시편은 고난 속에서의 구원에 대한 감사를 노래한 무슨 시라고요? 감사의 시다. 본 시는 시편 기자가 고난 속에서 죽음으로부터의 승리, 버림받은 자로 노래하게 하는 것이 중심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 아니겠어요? 죽음에 이르는 상황 속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버림바 같은 자신의 존재를 경험하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요즘 이게 복음 성가를 들어보면 은혜가 되는 게 많아요. 요즘 어떤 전사님, 제가 지방 전사님 상담하는데 제가 그 노래를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나의 한숨을 아시는 주님, 나의 한숨을 노래로 바꾸시는 주님, 이런 복음 성가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렇게 하면요 1시간 동안 똑같은 노래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 묘한 게 있어요. 1시간 그걸 이렇게 들으면요, 두세 번째, 다섯 여섯 번째는 좀 지루해요. 이게 또 들어야 되나 그러는데 그걸 싹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노래 가사가 이렇게 체화된다 그래요. 나와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그 노래를 부르는 복음 성가의 가수의 노래가 아니고 누구의 찬송이 되는 거죠? 나의 신앙 고백이 되고요,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노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권태, 지루함을 이겨야 돼.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요, 그런 때가 와요. 평생에 한 번 또 오기도 하고요, 1년에 한 번 오기도 하고요, 한 달에 한 번 오기도 합니다. 아니면 1년에 수시로 올 수도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와께서는 병자, 지체부자유자, 가난한 자,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를 회복하는 분으로 칭송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버림에서 결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회복된 자는 여호와의 행적을 다시 전한다. 내용이 이 시편 118편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전도를 꼭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말로 내가
어려울 때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어. 그러면 또 좀 삐딱한 사람들은 치고 들어오거든요. 뭐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나요? 예. 다 안 들어주시는 기도도 시간 지나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응답이었어. 내 기도대로 다 됐으면 이렇게 또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접촉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곧 여호와를 증거하는 일이 됨을 오늘 본문 118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나사렛의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오늘 본문에 가난한 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그랬어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바로 포로됨에서 자유를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여러분 눈먼 자가 누구죠? 지체 부자유자입니다. 육신의 지체 부자유, 영적인 지체 부자유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그래서 여기 고통 중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상당하게 압박을 받고 있고 포로로 사로잡혀 있고 눌려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경험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 시편은 1절부터 4절은요 예배의 부름이에요. 즉 예배의 쉽게 해서 제사장이 여호와를 경외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을 부르는 노래가 1절로부터 4절이고요. 자, 그 다음에 5절로부터 18절은 오늘 시편 기자가 시련 중에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보고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되고 왜 예배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 시편의 여러분 주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이제 그 2절,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시편 118편 29절 마지막 절에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배자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근원적인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선하신 분이에요.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선하시기 때문에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이 예배에 초청하고 있는 제사장이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설교자인 저는 오늘 본문 4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본 시편에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알아보고요. 나의 신앙과 삶의 교훈을 삼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한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고 나의 존재와 삶에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 그 여호와를 다시 적용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쓱 읽고 아는데 이렇게 보고 지나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성경을 내가 알고 경험하는 데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 경험되는 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서를 읽고 설교를 듣는 이유는요, 그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 우리가 말하는 성서가 증언하고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 또는 설교자를 통해서 증언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 내게 경험되어지는 데 있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을 알아볼 텐데요. 먼저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아주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라. 마땅하다 이거예요. 합당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하러 나올 때 가장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말은 뭐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네, 이걸로 시작하셔야 돼요. 아, 내일 교회 가야지, 이런 길이에요. 그럼 그 마음이 딱 내게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며 예배가 준비되어지는 그런 시작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럼 왜 감사해야 되느냐?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선하심은 성품입니다. 그리고 인자하심은 그 성품으로부터 발현되어 행해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품이 온전히 드러난 게 인자심이에요. 자, 이를 이제 1절을 직역하면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선하시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분의 인자심이 영원까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게 이 땅에서 끝납니까? 아니면 영원합니까? 네? 영원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호와가 뭐 하시기 때문에?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1절에서 본시 전체의 주제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제사장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본 시편의 주제인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예배자들은 감사라고 합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구원하셨고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감사하다라는 표인데요. 감사하다. 이 감사하다라는 표현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였어요. 야다. 야다라는 단어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알다 이런 뜻이에요. 체험하고 경험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는 고백하다 또는 감사하다, 찬양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을 고백하거나 선포하는 일은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여호와께 감사한다는 것은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 또한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유익하며 나의 신앙과 삶을 여유롭고 풍성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아내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해 보세요. 자식에 대해서. 우리는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와 성도에게 서로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불평이 뭐죠? 불만을 드러내서 말하는 걸 불평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원망은 탓하기 시작하면 원망하거든요. 이게 감사가 없으면 그래요. 그러나 감사함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이게 호련히 일어났다가도 그 감사함으로 이겨내고 사라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에 대한 불만이 생겨, 아내에 대한 불만이 생겨도요, 여호와께 감사해 보세요. 여호와께 하나님 앞에서 내 남편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 보시고 내 아내에 대해서 감사해 보세요. 자,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뭐 해진다고요? 우리 이게 없어요. 말씀과 기도가 없으니까 뭐가 자꾸 생기느냐? 불만이 생겨. 남편에 대해서도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불만이 생겨요. 아내에 대해서도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불만이 생겨요. 담임 목사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불만이 생겨요. 성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성도에 대한 기도가 말씀과 기도가 소홀해지고 게으르지면요, 슬슬 저도 불만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모든 말씀과 기도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에게 버릴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하고요,
내게 은혜가 되고요. 내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선하다라는 말이에요. 선하다라는 말.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좋다 이런 뜻이에요. 좋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선한 또는 복지 등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성서에서는 하나님만이 오로지 뭐한 분이시다? 선하신 분이에요. 자, 구약 성경에서 그가 선택한 백성을 구원하신 것, 율법을 주신 것, 그리고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적 사건들 속에 명백히 증언되어져 있고 증거로 남아 있는 것은 여호와는 뭐 하신 분이다? 선하신 분이다. 이스라엘인들은 하나님의 창조 활동에서건 그의 말씀에서건 그의 영에서건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심지어 그가 반대자들에게 말하기 위해 나타나셨을 때조차도 그에게 유래되는 모든 것은 선하다라는 사실을 알고부터 하나님은 오로지 선하신 분으로 찬양하는 새로운 계기로 그들은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존재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완벽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거 아니에요. 이삭도 그렇고요. 야곱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영생에 이르게 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무하심에 있다? 선하신 성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막 진짜 막 이렇게 함부로 살다가 와서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뭐 해주셔요?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살펴주시고. 자, 이것이 바로 전도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의 인생에 선한 결과가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자하다라는 말이 인자하다. 아주 이거 중요한 표현인데요. 오늘은 여기 자, 인자하다라는 말 참 많이 들어요. 인자하다.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사실은 이게 이제 여기 자비니 인자니 이런 거는 이제 불교 용어로 해서 오늘은 또 이렇게 새롭게 자, 인자하다라는 말은 친절하다 이런 뜻이에요. 친절하다. 그 다음에 자비롭다, 인애라는 뜻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요. 주로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속성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이는 언약을 체결한 자기 백성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묘사하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가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라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화목제물을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활하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단어, 어질고 자유롭다라는 단어인데요. 자비와 인애와 마찬가지로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무슨 사랑이요? 불변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고 아브라함이 조금만 믿음을 가져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고 의롭게 여겼더라 이렇게 여겨요. 여러분 완벽한 믿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창세기 22장에 가서야 완전한 믿음이 되거든요. 온전한 믿음이 되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출애굽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출애굽의 사건도 하나님의 불변적인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도우셨고 그들에게 공급하셨고 그들을 치료하셨고 그들을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은 바로 이 인자라고 하는 헤세드의 하나님의 불변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에도 증거하잖아요.
이 사랑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 속에서 끊을 수 있는 사랑입니까?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까?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박지성 권사님 신방 가서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사랑을 이야기한 겁니다. 헤세드. 이 세상에서는 권사님을 누가 기억해 주지 않고 그 이름을 알아주지 않고 그 존재에 대해서 사실 그렇잖아요. 그 아는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모든 인류의 그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권사님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이 땅에서 누리시고 하루하루를 여호와와 즐겁게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나오죠? 하나님의 헤세드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 행위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체험한 자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됨을 본 시편 기자는 강력하게 아주 강조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은요, 아론의 이스라엘이 나오고 아론의 집이 나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모든 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이제 이 5페이지 이제 말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에 감사라는 말씀을 나누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자, 이처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오늘 내게 있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이는 그의 이름의 권세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로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는 알 수도 있고 영원히 누릴 수도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뭐를 얻는다고요? 생명의 양식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하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하려고 왔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뭐 한다고요?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자, 시편 100편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증언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신 대대에 미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여호와께 감사함으로 시작하시고 또 우리의 하루도 여호와께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감사함으로 맞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됨을 풍요롭고 또 더 풍요롭게 더 자유롭게 누릴 수 있어 우리가 말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화목제물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과 영원한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불변적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도우셔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에 지혜자 되어 주시고 인도자 되어 주시고 도움 주시고
또 감동감화 되어 주시는 성령의 함께하심이 이제 모든 범사에 여호와께 감사하며 살기를 돌아가는 저희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또한 나아가 자녀와 삶의 터전과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